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결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놀랍고도 감격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성부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혈통적으로 선민이 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개종한 헬라인이나 로마인과 같은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현실 앞에 바울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선택된 혈통적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근심 어린 질문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왜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에서 11장까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로마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자랑하며 몸에 할례를 받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로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잘못된 선민사상과 구원관을 가진 유대인들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후위와 위선을 지적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토크립토인데 숨겨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참 유대인이며 겉으로 드러난 살 가죽의 할례를 행한 것이 참 할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 하면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숨겨진 자들로 참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장로의 유전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의 가죽을 베고 회개하는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숨겨진 이방인들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자들 참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바울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로마서 9장 27절에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범죄로 남은 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지 않았으며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이제 더 이상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민족 믿음을 가진 자들, 즉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야곱의 자손 중에서도 그의 선하신 뜻에 의하여 남겨진 약속의 자녀들이 있고 그들만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도 멸망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유대인들에게 근심하며 자신의 구원까지 담보물로 제시하며 근심 어린 후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우리는 과연 남은 자들 속에 포함된 자들일까요? 복음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번영의 축복을 맞추고 사는 것으로 이해하여 거기에 빠져 있다면 과연 남은 자가 맞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여 자기 만족을 위한 기복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남은 자가 맞을까요? 근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르게 해석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단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근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에게 있는 큰 근심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족에 대한 변함없는 깊은 애정을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임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말이 진심이 있음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자기와 함께 계시며 자신의 생각을 다 아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한 근심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공통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 구원을 위한 마음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품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그토록 절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은커녕 가까운 친척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도 절실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복음을 몰라주고 가고 있는데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웃에 대한 절실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절실함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웃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과연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 맞는지 근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바울의 동족인 혈통적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영광은 시내산에서 구름과 번개와 가운데 나타나신 영광이며 성막을 덮었던 영광이고 지성소의 시온자에 나타난 영광이며 성전을 가득 채웠던 영광입니다. 어떤 민족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한 민족은 없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하고 또 새롭게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주시고 예배 규례와 여러 가지 약속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민족의 혈통을 타고 그들의 땅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멀어져서 구원에서 제외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집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무지한 죄인인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 결론 부분에 가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